주학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잠잠히 함께 찬양하십니다. 창조도 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인간이 결코 추측할 수 없는 깊은 경륜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비록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드리운 정글 같은 지금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우리들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은 교회를 우리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디에서도 회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감사일 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상처만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들고 왔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순수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소망을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김창수사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어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동산교회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 주일 중식을 드립니다. 중식 시에 교회 식당 방역 수칙을 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간 새벽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동시대 함께 참여하실 교우는 문자로 주보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하시면 새벽 기도 큐티 내용을 매일 5시 30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가진 것도, 우리 배운 지식도, 경험도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겸비한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바치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로부터 은혜로 허락받은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믿음으로 떼어서 이 시간 각양 제목을 따라 드리오니 신령한 제목이 되고 신령한 봉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물로 드리며
11조 월정의 예물로 믿음으로 드리옵나이다. 받아 주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바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는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장학금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연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에 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치유를 감사하는 가정에 온전히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을 쳐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부모의 강건함 또 감사의 신앙을 제목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리시며 생일을 만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에 남은 여생을 더욱 말씀 가운데 삶으로 인도하시고 손자의 건강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또 은혜로 지혜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의 헌물에 동참합니다.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하시고 여러 특정 헌물과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꿈의 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땀 흘리며 생업 현장에서 애쓸 때에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 번에도 알고 지낸 사람의 수는 일명당 한 5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강이나마 알고 지내는 사람은 한 50분의 1인 1000명 정도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평생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100명 이상쯤 되면은 인생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판단에 내 삶의 어떠한 추진력에 지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만남이랑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안다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적인 지식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구역에서 한 마리의 어린 들소 새끼가 그 생소한 초지 환경에 마음이 팔려서 그만 어미소를 잊어버리고 홀로 발걸음을 멀리 옮깁니다. 지금 그 어린 들소 새끼에게는 한 가지의 생명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의미를 아는 지식입니다. 들판에서 새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어린 새끼가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새끼 들소는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맹수에게 먹히고 말 것입니다. 의미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인류는 유사 이래로 많은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생성된 지식과 정보의 규모는 2조 기가바이트의 분량이나 된다 합니다. DVD에다 저장을 하면은 지구에서 달 사이의 거리를 2번 왔다 갔다 한답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라는 말도 부족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지식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는 사도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들에 대하여,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말한다 라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생사의 대부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살면서 기쁨의 탄성보다는 신음소리를 내고 삽니까? 왜 오늘 사람들이 굳이 희망을 버리고 낙심과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15세기에 우리가 아는 신대륙 탐험이 있었습니다. 그 신대륙 탐험자들은 그냥 유럽에서 편히 살 것이지 왜 그렇게 험난한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험을 했나요?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그들이 신대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대륙을 탐험하는 사람들을 왜 거기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런 모험을 평가절하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 신대륙의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다와 모른다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힘을 내고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21세기 신대륙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갑자기 온 인류에 닥친 6개월 이상 끌고 있는 이 코로나 역병의 상황 가운데 처한 오늘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이 시대의 신대륙이라고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특별히 2020년이 밝아온 가운데 7개월째를 거의 다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신대륙은 하나님 알기라는 것이다라고 담대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대륙입니다. 당시의 신대륙을 알고 고생 끝에 도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개척하여 나중에 자신과 후손들에게 많은 복을 끼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이죠. 유일한 이 시대 뉴노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아는 사람은 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아는 그 기쁨, 그 재미, 그 행복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온전하신 은혜와 그 구출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영적 삶이야말로 이 시대에 구조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뉴노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기에게 하나의 영적인 신대륙 발견과도 같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피력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본래 여러분 무엇이든지 뭘 아는 사람은 더 알고 싶어 해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것의 내용을 알고 그 아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은 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전에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보니 이거야말로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송두리째 전부 포기해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다른 모든 것들을 알고 싶지가 않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요. 배설물, 여러분 의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교할 대상도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비교할 대상이 돼야 비교를 하죠. 배설물을 누가 비교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고개 돌리고 그러는, 버리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배설물을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그 고상함의 차이가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단연코 외면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알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죠. 물론 신자마다 경력이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면도 다를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는 분량과 우리는 다를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관점과 시야는, 그 본질은 같은 거죠. 바울 사도의 경험과 은사는 독특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해온 그 고백과 생애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은 참 본격적으로 이런 생애를 사는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아는 그 삶의 본질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이 군데군데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먼저 표현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용기를 못 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전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각도와 이해와 새로운 용기와 실천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은 다음에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는 살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방향이 정확히 옳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굉장하게 살았습니다. 얼른 보면은 사는 냄새가 펑펑 진동할 정도로, 야, 저 사람 활약이 대단하다, 저 사람 목소리가 대단히 크다, 우리보다 월등하네, 부럽다. 본래 이런 말 풍기면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사는 것처럼 주위에 진동시키면서 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울 시절에 그랬습니다. 가문이나 전통이나 학식이나 어느 하나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울 시절에 바울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삶의 동기가 되고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통하여 자신에게와 인류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묻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절에 그러한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의 편향된 도덕률, 그 구분, 자기의 이런 걸로 매일 자가 발전기를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사울 시절에 바울이 살던 삶의 방식이었고, 그는 그런 재미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말씀은 로마의 교회에 보낸 사도의 교훈이지만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현재적인 질문과 답변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자기 기분, 자기 아집 가운데 푹 빠져 살던 그때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는 거죠. 인생에 세월만 탕진한 거 아니냐. 열매가 없었다고 로마 교회 사도 자신이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사울 시절의 삶이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죠. 삶의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허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사대교회에 대하여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예요. 지금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 1세기 때 있었던 명실상부한 지역 교회였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죽었다라고 말하면 이해되지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대교회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말은 하고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삶은 이거야말로 사는 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나아가는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살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애썼는데요. 근데 그런 것은 오히려 이제 죽어지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뭔가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고 뭔가 자아를 이렇게 존재감 있게 드러내고 그런 재미로 살고 거기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살 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어제와 같은 삶에 힘을 또 얻고 그렇게 어제처럼 살아가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눈만 뜨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노멀의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뉴 노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표현하기를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힘든 고백도 할 수 있고요. 도저히 믿기 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믿음으로 감수하는 그런 영적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이런 삶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 알게 된 그 지식과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 날마다의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영적인 동기로 인하여 날마다 죽는 이러한 영적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뉴노멀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고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자기 마음을 다지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할 것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정복해야 될 영적인 성들이 다 정복될 때까지 그 마음을 유지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자아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그 삶은 알고 보니 날마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도 신나게 살아오고 재밌게 살아오고 멋있다고 생각해 살아오던 그런 모든 삶에 대하여 이것은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살려고 살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옛날에 우리 한 대통령에서 나온 말도 잘 살아보세요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영적 삶의 힌트를 받으셨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가 그랬죠. 그러므로 사도가 제시한 삶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단연코 우리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뉴노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는 거 죽는 거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선택이 그쪽이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온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빠져나가고 내가 사는 길을 단호히 버리고 날마다 죽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려 하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참 영적으로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영적인 역설이자 생명의 진리죠. 희생과 고난과 위험과 괴로움이 날마다 다가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부르심이요 그것이 내가 살고 주위 사람이 사는 길이기에 날마다 죽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권해야 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능히 사도처럼 우리도 생명을 위하여 잠깐 죽는 그것도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신비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결국 이것은 매일의 순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일의 순교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뜻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매일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 번 되뇌었지만은 창세기 22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쳤는데요. 그것은 그 아들의 희생 제사의 기회였지만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 저한테 아들 주셔놓고서는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라고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이 죽는 건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죽을게요.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 했죠. 그냥 해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니? 죽는 게 순종이란다. 네가 지금까지 적어도 75세 이후로 나에게 순종해왔지만 네가 진짜 순종하는 자인지는 이번 기회에 내가 졸업시험을 쳐보겠다. 네 아들을 죽임의 제사로 그렇게 내놓음으로 네가 죽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물음에 순종하여 순교의 죽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FM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순종하는데요, 웬만한 건 예, 전하 이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건 순종을 안 합니다. 임금님 그건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하 아닙니다. 우리말로 죽는 신용을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순종을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짜 순종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훌륭한 한 스승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진리의 길일진데,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길일진데 날마다 죽노라의 이 참된 신앙적 선택의 길에 우리도 들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사도가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2절입니다. 에베소의 경험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악인들의 박해를 받았단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에 두란노 강론 사역을 비롯해서 한 3년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상 제조자들이 온 에베소시를 뒤흔들면서 바울 일행을 박해를 했어요. 엄청난 위기요 위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극한의 자기 생존의 위기 앞에 직면했어도 사도는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 모든 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인간적 방법이냐 하나님적 방법이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적 방법으로 안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도처에 긍정적 싸움도 있고 선의의 경쟁도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페어플레이가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겁하고 아주 술책적이고 그런 일들이 오늘 뭐 정계, 다른 사회 여러 방면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도처에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 궤도는 수정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인간적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하는 말 기억하시면서, 목적이 선하고 결론이 선하면은 방법과 과정도 철저히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을 할 때 과정과 결론까지도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런 이러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는 사람은 깨어서 의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아주 특징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각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관되게 그 앞에 의롭게 살아갈 그러한 표대가 그 영적인 지식과 더불어 매일 눈앞에 선명하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섞지 않고 진실과 거짓을 타협을 하질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큰 사고를 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아니면 졸음운전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사고는 잘 안 나죠.
근데 음주나 졸음이나 공통된 특징은 제대로 된 의식이 없는 몽롱한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성이 안 된, 희미하고 뭔가 정신 못 차리고 판단력이 흐리고 아직 잠에서 덜 깬 그때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난단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심성이 왜 점점 악해집니까? 왜 이렇게 위선이 많고 거짓, 욕심, 편견, 교만, 비방, 미움, 폭력, 힘자랑 이런 게 왜 많을까요? 역대적으로 히틀러와 같은 역대 독재자, 니체와 같은 역대 무신론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있는 살인, 간음, 도둑, 술, 담배, 마약 중독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요즘 부쩍 느는 게 담배를 길거리에서도 계속 피우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과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연기 마시기를 강요하는 이런 분들, 그거 잠깐 괴로움 당하는 것은 참는다 하더라도 참 그분들의 그 영혼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알까? 왜 담배 중독에 빠집니까? 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양심으로 알면서도 죄 짓는 그 쾌락에 마치 중독증처럼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 폐가 상한다는 점도 건강적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어두움 가운데 짧은 인생길, 그리고 한 500년 살지도 못하면서 그 인생길을 위험한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될 중독증에 빠져서 세월을 축내며 그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을 향하여 뚜벅뚜벅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딱한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라고 바울 사도가 지칭한 그런 영혼들이 어찌 고린도 교회 이때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도 이런 심령들, 안타까운 우리 동포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피하려면 하나님 아는 게 대안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그래도 자그마한 빛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우리가 비추지 아니하면은 비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종교만 알거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리만 알고 신앙만 알고 지식적인 성경 구절만 알면은 진정한 의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지식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피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는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 시대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혹시 어쩌다가 조금 빠졌더라면 급히 구출되는 이 모든 생명적인 그 노하우가 하나님 알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를 믿자는 건요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는 어떤 성직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아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 문자 큐티를 통하여라도 우리가 교회 오기 힘드신 상황이라도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에게 새벽에 전화를 올려드리기가 죄송해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그렇게 문자 큐티라도 5시 반에 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그런 교통을 통하여 나와 주님이 서로 아는 관계로 교제가 심화되어 갈 때 시대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 더 아시고, 우리가 전에처럼 부흥회도 이제는 지금으로선 잘 못합니다. 수련회도 하기 힘듭니다. 뭐 해제됐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하지 말라는 그런 투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에 각자가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지금까지 알아오신 여러분, 더 하나님 아시는 영적인 신령한 지식의 그 진전이 금주간에도 풍성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승리가 그 암과 더불어 나타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음성을 한번 합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표대가 사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더 아는 이런 역사로 올여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아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나이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령한 은혜가 이 한여름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멀었사오니 눈을 밝혀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먹었사오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더 알고 잘 알므로 이 시대적인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살이에 끊임없는 어려움도 있고 바람도 불어오고 풍랑도 치고 곳곳에 인생의 그 전도에 많은 굴곡도 있고 함정도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시대적인 경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구원하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7, 8월에 여러모로 이전 같은 모임이 어려워도 그러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시대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 알기 위하여 나아가고 몸부림치는 경건 수련이 증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알기로 다시 한번 표대를 선명히 세우는 말씀 들은 온 성도들의 삶을 영원한 지혜와 지식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곳 넓은 은혜와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한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 하나님을 알므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함께 은혜 나눈 온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